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가다락방의 기도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 이어서 그들이 이제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이 과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가롯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이 한 사도를 뽑게 되죠. 자, 직원을 뽑는 직분자를 뽑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들은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다음으로 충분한 기도가 끝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왜 지금 이런 유다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결혼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12명의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채워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더불어 이제 사도가 되기 위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오기 위한 자격 요건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봉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2명을 추천받아요. 여기 오늘 이제 추천된 2사람은 다 자격 요건이 돼요. 첫 번째 뭐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함께 쫓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증언자로, 목격자로,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사람은 필요 충분 조건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단도 이제 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구약의 땅 분배라든지 또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과정에 성경에 있는 제도니까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태동하고 난 뒤에는요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거나 또는 금권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본래의 성경적인 문맥과 또 의도와는 맞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냥 제비 뽑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구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뽑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자, 24절 25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죠. 그들이 기도에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임이 결국 뭐예요? 초대교회가 돼요. 그리고 교회 시발점이 되죠. 사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교회 역사가 되고 또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 역사를 밝혀주는 또는 교회가 첫 출발하는 첫 단추를 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의 이 기록, 바로 직분자를 선출하고 제자들을 선출한 과정에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는 거예요. 호칭. 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합니다. 본문에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요, 모든 사람의 동기, 목적, 목표,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작정,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배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똑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알아요. 뭔가 크고 뭔가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줄 알지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믿고 그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아직 내가 혀로 발설치 않은, 내뱉지 않은, 내 입술로 나오지 않은 말조차도,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내가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게다가 오늘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위선과 거짓의 포장지를 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한 척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속이지 못해요. 그러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무사람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 마음의 죄악의 동기까지, 그 뿌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때까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의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사람을 아시는 이유라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진부요, 또는 굉장히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피부 속까지, 내 마음 속까지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바로 이 믿음이 그럼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하는 것과 사도를 뽑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 중에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는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사람을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불러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이 마띠아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할지 하나님만이 잘 아십니다. 그 의미죠. 결국 누가 선출됩니까? 마띠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도가 선출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더 마음이 가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마띠아 그러면 더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요셉, 유다처럼 제 곳으로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고요, 그가 인류 역사상 120명이라고 하는 초대 교인으로 포함되었던 성도예요. 그러기 여러분, 마띠아나 요셉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안식일의 아들, 또는 바사바, 정의, 유수도, 이런 여러 가지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마띠아보다는 이름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도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이 가면 요셉을 뽑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모든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띠아가 바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자를 청빙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면 어떤 분을 청빙할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중요한 현장에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제자들이니까 그들을 마치 이제 수제자로 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히 관리했다, 특별히 대우를 해주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신학자 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성미가 급한 베드로, 실수투성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그런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을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형제, 반대자들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당장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를 뒤엎고, 그리고 그가 이제 왕권을 가질 거라는 예상을 한 뒤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좀 세워주세요, 중용해 주세요, 치맛바람 날리면서 청탁할 정도로 세속적인 집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뭐였습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졸며 지냈습니다. 잠에 골아 떨어질 정도로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청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 관심을 베푸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제 곳으로 갈 자들이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곁에 두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도의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담임 목사가 예수로 보거나 무슨 담임 목사가 아무런 그런 흠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게 된다면 상처를 받겠죠.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이 수많은 별칭과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보고 또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죠. 또한 당사자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에 바로 마띠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할 사도라고 여기며 제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바로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요셉과 마티아, 이 두 사람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제비 뽑기를 해서 딱 한 사람만 사도란 칭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비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무슨 자부심, 명예를 얻었겠지만 제외되었던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 두 사람을 추천한 초대 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마띠아를 선택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계획하고 또 기대했던 이런 일들이 어긋나는 일들이 없습니까? 내가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지금 이런 성공을 맛보아야 하는데, 내가 당연히 이런 영광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는 마음의 상처,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삶의 곤고함과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뜻밖의 시련이 닥치고 또는 고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기도처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포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과정을 겪어가며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정제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그런 견고한 마음을 세운다는, 그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한 걸음 또 걸어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왜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목사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주지 못할까? 목사님 왜 이것도 모르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마음에 서운함을 가진다면 신방을 요청하시고 또 먼저 좀 알려주시고 표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을 뽑게 되면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요. 다 함께 사역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답을 해주죠. 목사님은 실력이 없어서 탈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 목사님께 사역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내 깊은 고독 속에, 그 영혼 속에 일 때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복음성가 안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이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결혼되었고 어떤 사도가 뽑혀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유함을 얻으며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아무런 분열과 다툼과 잡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마음이 가요.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별명과 별칭이 많을 정도로 사역에 대한 그런 많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출하고 그 자를 세워 12사도 가운데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데 그건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만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답, 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이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다 개입하셔서 가장 그 최선의 길로, 또한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유유히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우는 것처럼,
때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그 기쁨과 희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는 복된 삶으로, 복된 나날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